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본문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시작된 첫 번째 서기, 구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서기 단락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서신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이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3장에서부터 살펴본 그 내용들을 다시 연결시켜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절, 2절이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자인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후견인과 그리고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모든 재산들, 가산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종이죠. 그런 후견인, 보호인의 후견 기간 동안에 이 법적인 관례에 대한 당시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 기간이 비록 잠재적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이어서 그 가정의 수장이 분명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속자가 아버지가 정한 어떤 기간, 어떤 성년의 때까지 그 시점까지는 후견인들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종, 노예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당시의 법에 의하면 18세가 되면 그 상속인이 그 자기 자신의 지위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속주, 로마가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있는 속주에서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나이가 딱 돼야지만 반드시 그 시간표와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년으로서 그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리가 성장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였을 때는 우리가 노예 아래에 있지만 그 아래에서 잘 배우고 장성을 하면 그러면 어떤 시간표에 성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아버지가 주신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유비와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선다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개념은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뒷단락을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원리와 그리고 율법의 원리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잠재적으로 그 둘은 서로 결합되어 있고 같은 것으로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무엇으로 봤냐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통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성장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율법의 잘 지킴의 장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뿌리 내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개념에서 오늘 상속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핵심은 로마법에 따라서 18세가 되면 장성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정한 때에 속주의 법을 따르는 거죠. 아버지가 정한 때에 그 아들이 상속하는 자기의 장성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때가 되면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노예의 상태에서 종과 다름없던 상태에서 아버지의 상속을 돼 있고 그리고 가정의 수장으로서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속주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전반부까지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가 이 5절 전반부까지인데요. 이 부분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모든 내용의 본질은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이 속주의 상속법에 대한 그 그림과 비슷한 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바울이 유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등학문이라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타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 코스무는 세상이죠. 세상에 역격을 활용해서 세상의 어떤 부분이냐면 스토이케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이케이아는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스토이케이아는 ESV 영어 성경에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엘라멘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본질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 전에 어디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본질적인 기본 요소 아래에서 우리는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기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울은 율법이 이것과 똑같다라고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기본 요소들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예속되어 있고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또한 그 세상의 기본 요소와 똑같은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이 네 가지로 크게 난무하고 있는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장성하게 하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장성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 그런 자연적인 요소들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그 풋노트가 있죠. 그 참조 구절이 있죠. 아래 각주 아래 보면 일부 초등학문 이렇게 돼 있고, 헬라어로 스토이헤이아라고 돼 있고,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 뭐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이 스토이케이아가 세상에 움직이는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것들 중에 특히 천체학, 그래서 별, 점성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숭배했었던 우상, 이런 것들과도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들이 살펴봤고 본문 전체의 흐름상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스토이케이아, 엘레먼트, 원소들, 그때 당시의 철학에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헬라 철학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물, 불, 공기, 땅, 이 네 가지를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불, 물, 공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에서 이 네 가지를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 요소들이라고 생각했냐면, 공기와 불은 희박한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것은 땅과 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들 가운데 공기와 불이 속하고, 공기와 불은, 공기는 차가운 것, 그리고 불은 뜨거운 것, 그리고 무거운 것에는 물과 땅인데 물은 젖은 것, 그리고 땅은 마른 것.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서로 어우러져서 이 네 가지 기본 요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론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네 가지 가지고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연금술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나왔는데, 이 물, 불, 공기,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는 뭐에 의해서 좀 전에 설명했지만 구분되어 있냐면 서로 대립상적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 세상을 뭘로 봤냐면 서로 음양의 조화를 동양에서 이루듯이 대립상적인 구조로 본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면에서 바울이 율법도 그 세상,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똑같은 기본 요소들을 가지고 똑같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똑같은 본질적인 요소가 이 세상 아래에 전부 다 움직이는 기본 원리로 이 세상을 노예화 그리고 속박시키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도 그렇고요. 지금 대립상적인 구조도 그렇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율법은 선과 악을 가르고 있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대립상적인 구조도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갈라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노예가 되는 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고 적으면 안 좋고, 그렇죠? 키가 크면 좋고 작으면 안 좋고, 뚱뚱하면 안 좋고, 그리고 날씬하면 좋고, 그렇죠? 대립상적인 구조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대립상적인 구조 가운데 하나는 좋은 쪽, 하나는 나쁜 쪽으로 갈라서 그 좋은 쪽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죄고 이것은 선이고 그것을 갈라놓고 그것을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지키면 좋은 것, 잘 지키지 못하면 악한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 나쁜 것을 갈라놓고 사는 선악 구조 안에서 사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한다. 그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선악 구조로서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됐을 때. 근데 우리 살아가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대립상적인 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그걸 가르쳐.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서에 보면 세상을 측량할 수 없도록 세상을 전부 다 뒤죽박죽 시켜놓으면서 진짜 절대적인 선도 이 세상에는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좋은 게 될 수 있다고요. 그 한 예로 뭐 지금 아시안게임 축구 때문에 또 한국 축구 못한다고 난리가 났지만 우리나라는 막 땅을 치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말레이시아는 너무 기쁘다고요. 한국을 2대0으로 이겨버렸거든. 똑같은 사건들 안에 한쪽은 너무 좋아하고 한쪽은 너무 화가 나고 슬퍼하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대립상적으로 움직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이거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예속과 해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뭘 한 가지 깨달았냐면 결국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아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뭐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착취당하는 계급이나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눈물과 서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립상을 그때 사실은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아이폰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폰 생산하고 있는 그 부품들 하청업체 뭐 팍스콘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이런 데서 계속 매달 몇 명씩 자살을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인권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공격당하기도 하는데 많이 대량으로 싼 값에 생산하려면 팍스콘 같은데 이 하청을 줘가지고 막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거 알아도 애플 입장에서는 싸게 내가 부품을
받아들이고 빨리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사람 죽든 말든 하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의 것들은 묘하게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항상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누릴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억압당하는 것들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옛날에 데모했을 때는 억압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거를 평등하게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평등하게 맞춰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평등하게 맞춰놓으면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결국에 세상은 내가 열심히 살아도 괜찮고 열심히 안 살아도 다 평등하기 때문에 전부 다 놀아버리는 결과가 나온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를 이룬다고 각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올라서 가지고 전부 다 평등하게 만들자라면서 과도기적으로 사회주의를 구성을 했는데 그 아래서는 자기 소유가 없죠. 자기 소유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소유한 게 없으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는 거. 어차피 내가 열심히 뼈가 빠지게 일을 하나 대충 설렁설렁 하나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텃밭을 만들어 텃밭을 조금씩 몇 평씩 나눠주면 거기서는 소출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공동농장 집단농장에서는 소출이 거기에 반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죠?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무엇이 이익을 줄까, 그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착취를 하고 억압을 하는 계층과 착취를 당하는 계층이 나눠져 있을 때는 뭐 이쪽이 좋고 이쪽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전부 다 똑같아요. 다 나 중심이라고. 그래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프롤레타리아 계급 중에 일부 지도자들이 잠시 정부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잠시 과도기적으로 사회주의로 이렇게 잠시 국정을 맡은 것뿐인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또 다른 이 부르주아 계급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자기네들은 엄청나게 누릴 것들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이게 이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들, 대립상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기본 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노예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전부 다 종이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립상 구조적인 이 세계의 구조 속에서 그 기본 요소들에 의해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대립상 요소들 가운데 좌지우지 되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대립상적인 것에서 좋은 것, 나쁜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닌 자들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것을 보고 구원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켜라 이 이야기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그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서 너희들이 잘 살면 뭔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립상적인 구조 속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짜고 이게 종교고 이게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들도 거기에 매여 있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매여 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이 세계의 기본 요소들 가운데 완전히 묶여져 있는, 따라서 율법은 세계의 기본 요소들, 이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원리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사람은 절대로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아버지께서 이 세상 속에 세상 아닌 것을 가지고 침입해 들어오셔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묵시 사상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본 요소들과 다른 곳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침입해 들어오셔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이 대립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무슨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장을 하더라도 계속 그 아래 갇혀 있는 거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가 참에 모든 이 구원과 그리고 해방의 때는 사람이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로마의 법을 따라서 바울이 설명을 하지 않고 속주의 법을 따라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상속자의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가 상속자가 된다. 아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죠. 아버지가 너는 언제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정해놓은 그때가 되면 후견인과 보호자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진짜 자기가 상속자로서의, 가정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건 대립상적인 구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차서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해놓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아들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이 세상의 기본 요소들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아니신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사 그분을 통해서 율법 아래, 이 세상의 기본 요소들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 후반부에서 7절까지가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 유비를 1절과 2절에서 보여줬던 이 법적인 그림 너머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아들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냐? 왜 아들을 그 율법 아래에, 그리고 이 세상의 기본 요소들 아래에 하나님께서 침입시키셨냐? 그 목적으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입양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세계와 그리고 세상의 기본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 엑사고라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빼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구출해내는 것은 우리를 그냥 그 묶였던 그 제도 틀 안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고, 이 구출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키는 구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무엇인가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한 면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로부터 빠져나오는 데에 초점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무엇 안으로. 이 두 가지가, 따라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나온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 하나는 육체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잘 산다, 그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노릇을 했지만 출애굽하는 순간 누구의 종이 됐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을 빼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세상의 기본 요소들의 종노릇하고 있던 자를 빼내서 이제 누가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구원을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서 살던 것들 중에 좋은 것, 나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 세상의 대립상적인 요소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좋은 것, 나쁜 것들을 다 폄하고 있었던 그걸 보고 노예된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주인 노릇을 안 하는 상태로 들어온 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만, 여기서 빠져나온 자들은 이제 그 판단이 이 세상의 기본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대립상적인 요소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걸 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고. 이걸 보고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대립상적인 구조가 없어진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을 누가 주인이 돼서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들 삼았기 때문에 그분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한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사는 그 삶으로 바뀐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한 거지,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 되면 좋겠는데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구나. 빠져나왔더니 부자 된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건 여전히 이 세상의 기본 요소들 안에 갇혀 사는 거잖아요. 여전히 내가 좋고 나쁜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좋은 것을 주면 구원, 좋은 걸 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거. 좋은 일 일어나면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거구나. 하나님 역시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 나쁜 거 생기면 하나님 어찌하여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고 있다니까.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를 다녔는데, 버스 늦게 오면 항상 입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하면 항상 또 일찍 오더라고. 역시 꼭 주문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이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쌓여갈수록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죠. 전부 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과거에 그 안 좋았던 것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선한 것,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진정한 과거에 대한 이 내가 매여 있었던 모든 감정들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배우지를 못한 자들은 여전히 이 대립상 속에 살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조금씩 성장시키고 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안 받을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자들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자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 학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훈련소, 그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대립상 구조적인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대립상에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을 그 대립상적인 구조적으로 묶는 이 세상의 힘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도 이 대립상 속에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걸 대립상 구조 속에서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왜 내가 염려하냐? 이건 지금 대립상 속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기도라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 육신 속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좋은 것이 있다라고요. 근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내려놔지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가는 걸 보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이 대립상 구조에서 시작을 하지만 기도가 마무리될 때는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 허락하신 것이면 죽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그쪽을 택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주로 삼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선악의 모든 주체 판단을 내려놓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돼도 다 하나님,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앙을 이야기를 하지만 대립 쌍구조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와 율법과 이 세상의 기본 원리 속에서 잘못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 돼야 된다. 그것도 틀렸어요. 교회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망해도 괜찮다. 그럼 망하는 걸 원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대립상 속에 체질화되어 있고 그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속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이러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병들었는데 우리 교회만 오면 다 낫고 사업도 갑자기 막 잘 풀리고 모든 막 가정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착각을 한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립상, 세상의 기본 요소의 메인 상태에서 나온 생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면서요.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면서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도 운영하고 교회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리고 그거 잘 풀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풀리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 아니요,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잘 풀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잘 풀리고 안 풀리고가 그래서 없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초, 내 선악의 기초, 내가 하나님 대해서 주체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종되었다, 바로를 노예로 섬기다라고 할 때 사용한 동사가 아바드예요. 아바드가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다라고 하는 동사지만 똑같은 것이 출애굽기 3장에서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쓸 때는 아바드는 예배한다예요.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바로를 섬기는 것을 종살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종살이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 세상의 대립상적인 요소들의 종살이 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것, 그걸 엑사고라죠. 빠져나와서 구출받는 해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방은 절대로 자유방임으로 빠진, 방종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방종으로 빠진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내가 이 대립상 구조 속에서 내가 왕되었던 자죠.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빠져나왔지만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방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돼 있는 게 구원받은 자, 영을 받은 자, 좀 있으면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5절 후반부에서는 양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영을 그의 새롭게 입양된 아들들의 마음 안으로 보내셨고,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앞에 이야기한 성령을 받는, 성령은 중성 단어고 그리고 단수거든요. 중성 단수에 대한 동사의 분사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성령이, 내가 부르짖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엑사고라죠, 빠져나올 때 보내진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고 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때부터 행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외치는 행동 자체가 우리의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독자적으로 초인간적인 그런 등장인물이지만 공동체들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 영은 그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영향을 줘서 어느 정도 그들과 구분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우리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아들을 보고 칭해 주시는 거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도 그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는 그런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한 연합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것이 아직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직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완성될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그런 간극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초림과 재림의 요 사이, 간극 사이에 살고 있을 때 이 텐션이, 긴장이 항상 존재라고, already 이미 완성된 구원과 그리고 이미 절정으로 나아가서 구속 역사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될 부분들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행위가 성령의 행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행위로 연합되어져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 봐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대립상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긴장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복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파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텐션이 있는 이 세상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실 영적인 싸움은 귀신이랑 싸우고 무슨 무당처럼 무슨 악한 영이랑 싸우고 그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대립구조 쌍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나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텐션 안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보고 신앙, 생활,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것, 이것은
바울이 그때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의 침례, 세례식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그 세례 의식 가운데 한 부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수세자가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서 나올 때 헬라어만 사용하는 기독교인이라도 이 의식이기 때문에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냐면 아빠 파테르, 아바 파테르, 아빠 아버지. 하나는 아람어로 하나는 헬라어로 이렇게 부르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는 죽었고 옛 세상에 살고 있던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함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세례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세례의식 때 그렇게 했구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바 파테르라고 하면서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세례할 때 세례 받으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너희는 죽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중적인 그 인정을 포함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옛 세상에서 빠져나왔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통해서. 따라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삼길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무제한적으로 아들로서 돌봐주는 그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안 믿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부분들도 심의하고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자기 아들들을 살펴봐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놓친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안 돌봐주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함께하고 돌봐주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 자체를 빠져나온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들 또한 육신을 가지고 오늘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고 했죠. 이 대립상적인 구조들 속에서 갈등이 100%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지기 너무 고달프고 너무 괴로워서 할 수만 있으면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물론 이것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지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우리 대신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들에 극도로 고통을 느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을 겪고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받아낸 그 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부활시켜서 입증을 시키셨고 그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그리스도의 자취를 이 세상에서는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대립상 구조적인 세상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을 정했을 때 이 대립상 구조적인 틀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고요. 그게 이 대립상 구조와 하나님 세계와의 차이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대립상 구조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죽이게 돼 있어요. 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도 이제 아들이 되었는데 유업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1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 세상의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엑사고라죠, 빠져나왔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뭐 성장을 하고 우리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세상 안으로 침투에 들어오셨을 때만 일어나고, 그 침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마음속에 그 영이 들어와서, 그것도 침투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도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도 이야기를 했고 에스겔도 이야기를 했는데 묵시적인 사상을 품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또 새로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에스겔은 딱딱하고 변할 수 없는 그런 돌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을 새 영,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투해서 들어온 영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효과적인 침입에 의해서, 침투에 의해서 부드러워진 자는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규례는 이 율법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그 율법을 순종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 빠져나온 그 사람의 순종,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데, 모세에게 준 그 시내산의 율법을 행하는, 그 율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자들. 이걸 보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세의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바꿔놨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의 핵심은 대립상에서 빠져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을 전폭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최고 좋은 것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들 아래서 해방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세상살이 살면 계속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기본 요소들, 이 세상의 대립상적인 요소들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특히 기억하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안에서, 그 대립상각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계속해서 이 사실을 모든 사건, 모든 만남들,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이 일들 속에서 인정하는 자로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봐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리고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좋은 것을 통해서도 순종하고 나쁜 것을 통해서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나쁜 것을 통해서 순종해야 되더라고요. 핍박, 고난, 어려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버림. 거의 그런 것, 좋은 것만 좀 우리 순종 너무 잘하거든요. 내가 안 드러나. 근데 나쁜 거 줘보면 내가 드러나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드러납니까? 나에게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구나가 드러나죠. 좋은 것만 주면 당연히 잘 믿는 사람같이 포장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들어닥치고 핍박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방된 자인지 아닌지. 지난 주간에는 광복절이 있었죠. 그 광복절을 가지고도 요즘 정치계에서는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절을 언제로 해, 건국절 이런 이야기들까지 각자 옳다고 막 싸우고 있는데,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저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왜 건국절을 가지고 그렇게 이 싸움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지. 말하자면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단군 이래로 건국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국을 아예 그 뒤로 신생국가가 생긴 것처럼 해버리면 뭐가 없어지냐면 일제 치하에서 반민족 행위했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그것 때문에 치부를 당하지 않는 역사적인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일제 치하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도 욕먹을 만한 행위고 신앙적으로도 욕먹을 만한 행위인데, 기독교인들이 진짜로 신앙을 지키고 진짜로 이 하나님 앞에 섰냐? 안 그랬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신사참배에 전부 다 찬성을 했고, 노예적으로 총회적으로 오히려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자들을 목사 제명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 몇몇의 소수의 목회자들 빼고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소수의 목회자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대형 교회 그리고 대형 교단 모든 자들이 다 신사참배를 이건 국가적인 의례다라고 해서 우상숭배를 했던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지금도 거의 다 교계에, 우리나라 큰 교단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계에서는 건국절을 48년 8월 15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교계에서 비판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자신들이 했었던 일제 치하에서 했었던 그 우상숭배와 그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것들을 묻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친일 행각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잘 맞아떨어지고 그걸 갖다가 지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전혀 모르다가 읽어봤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진짜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제명당하고 목사로 복권해 준 것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50년이 넘도록 목사로 복권도 안 시켜줬다니까. 그냥 주기철 씨지. 그냥 우리들은 신앙인들이니까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불렀지만 총회 법적으로는 아예 면직된 거, 자른 거를 회복 안 시켜줬었다고. 그게 50주기 되는 때인가 그때 가가지고 무슨 우리가 회개하자 이래가지고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 자체가 이 대립각 속에 묶여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당장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원래부터 섬기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좋은 것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있다 없다를 밝혀내는 거죠. 다 해방됐는데 그때는 회개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또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절대적으로 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자로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의 장성한 자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좋겠다 부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절대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킨다,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것처럼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살고, 우리와 그 영이 이제 합일한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연합된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없어지고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법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의 모든 기본 요소들 속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구출하셨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